무슬림권에서 어느 작은 왕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오랜 세월 끝에 그 나라의 임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족 전체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슬림의 군주들은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왕비를 비롯해서 모든 비빈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들을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러니 그동안 애쓰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주어서 고마운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했으니 당신들은 다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대신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큰 보자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보물을 싸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비빈들 첩첩들이 다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커다란 보자기, 가능하면 크고 튼튼한 보자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들을 전부 싸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 고맙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서 보물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금, 은, 진주, 갖가지 폐물들을 전부 싸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보물을 싸가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왕비가 남았습니다. 보물은 당신이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많을 텐데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어? 얼른 챙겨서 떠나시라고. 그랬더니 그 왕비가 자기가 가지고 온 큰 보자기를 탁 피더니 내 보물은 폐하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만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보배로운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말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세월이 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의 8번째 시간인데 8절로 22개의 연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말로는 읽어도 그 어순이 달라서 별로 그 문장에 대한 감동은 없어요. 또 오늘 8번째 이 문장에는 우리나라 한글의 히읗에 해당하는 히브리 문자 헤트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할라크는 오늘 여기 우리가 제일 첫 절로 읽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라고 할 때 이 분기시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분기시란 말을 요즘 우린 잘 쓰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요즘이야 먹을 것 갖고 싸우는 형제들이 별로 없지만 큰 양푼에다가 그저 있는 거 다 넣고 밥을 비벼서 먹으면 그거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퍼먹다가 나중에 얼마 안 남으면 이제 형이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짝짝짝 형제 숫자대로 긋고, 요건 내 몫이니까, 이건 네 몫이니까 네 것만 먹어, 내 것만 먹을게. 그래서 금을 그어놓든지 아니면 떡을 쪼개서 조각을 내면 그 중에 내 목, 땅을 나누면 내 영역, 그리고 누군가 너 잘했다라고 줄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것이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이름대로 준 땅이 내 분깃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지에서 얻은 이 소산물,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내 몫입니다, 예금 통장에 있는 얼마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10분의 1입니다, 내 금고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내 몫에 내 일한 대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이시고 당신이 나의 몫이고 당신과 함께 걷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닿는 곳마다 거기가 내 땅, 내 영역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배우자로 평생을 함께 삽니다. 무엇 때문에 살지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예뻐서, 건강하고 멋지게 생겨서, 돈을 잘 벌어와서,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내 인생 최대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숨만 쉬고 있어도,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난 당신에게 무한한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부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국가의 헌법도 지켜야 하고 도로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교회의 운영 규정도 지켜야 되고 남전도 여전도 회칙도 지켜야 하고 계를 들었으면 계원의 의무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다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게다가 우리의 수입도 지켜야 되고 그 돈의 가치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어머니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수많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역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려고 보호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목회 경력이 쌓이고 장로님이 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신앙 3대 4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는데, 아유, 나도 목회 수십 년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야,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고 나도 신앙 3, 4대 했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세상을 살 수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그냥 형편 되면은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게 잘 적당히 그냥 은혜롭게 살아. 이런 타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감히 비교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절반의 남자, 이 세상 절반의 여자 다 나와 부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앞에서 결정하면 그 다음 그 절대 가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없어요. 단 그 사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랑하는 대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의미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58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적이 남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갚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미래가 환하게 밝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불의한 존재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 그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릎이 닳도록 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아프도록 그리고 심지어 너무 사랑해서 다른 데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어서 병들도록. 여러분, 사랑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신발이 다 닳도록
드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런 것 같아요. 박순영 목사 무슨 소설 쓰고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면 병들어요.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신발이 닳고 지갑이 닳고 무릎이 닳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따지면 벌써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신발이 다 닳도록 교회를 드나들고 내 마음에 숨이 막힐 정도로 그저 앉아있는 게 죄송스럽고 그저 너무 누리는 행복이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내 심장이 뛰는 그 압력으로 내 내장 모든 것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자꾸 말꼬리를 너무 제가 물고 해설해서 죄송한데 우리말 번역은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요.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할 때 이 은혜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도록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굳이 자녀들이 뭔가 잘할 때 아버지가 뭐 설명해서 너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빠는 뭐 공부를 잘 못했는데 너는 성적이 좋고 너는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래서 뭐 나는 너가 이쁘다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빙긋이 웃고 그저 등 뒤에서 기도해주고 가끔 한번 등 툭툭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그래 힘내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가만히 손잡아주고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가 있어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번져가면 그 아빠 얼굴을 보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마음 든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간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발바닥이 닳도록 예배하며 드나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의 길이 환히 열릴 것 물어보나 마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로서 인자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까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인상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귀찮으세요? 그 표정으로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든 그 굳어서 사람 얼굴 대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너는 꼭 형사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장충단교회 아무개 장로님 얼굴 같았으면 좋겠어. 장충단교회 아무개 권사님 그 얼굴 표정 같았으면 좋겠어. 장충단교회 신자들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표정처럼 그런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어. 실감 안 나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 미소를 닮은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장충단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들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1절에 보면 악인의 줄이 나를 두 얽었는데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미아리 눈물고개로 잡혀가는 사람들처럼 꽁꽁 묶어놨어요. 한 겹, 두 겹, 세 겹 꽁꽁 묶었어요. 숨이 막히죠. 맨발로 끌려갑니다. 악인들이 나를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을 하고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가치를 평가절하해도 속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밧줄로 나를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밧줄과 같이 나를 얽어매는 게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 있어요. 남들의 비난을 받을 때 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너는 더 나쁘니까 나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비교하면서 남을 끌어내서 내가 올라갈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충단 교회 신자가 된 것은 내가 천사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만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립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우리는 내가 대통령을 잘 알거든, 내가 국회의원 친구거든, 내가 구청장하고 같이 겸상해서 밥 먹는 사이거든, 내가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하고 잘 알아. 이런 걸 자랑하죠.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하고 믿음직하지요. 그러나 시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덕이 되는 사람과 마주 앉으세요. 신앙의 본이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사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나는 됩니다. 또 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구인 거죠. 그분하고 얘기하면 참 신앙적으로 반듯해서 배우는 게 많아. 참 겸손해서 정말 좋아. 그분하고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자기 자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 친구가 되고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그렇게 친구라는 말이 동업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 사업자예요. 누구와 동업하시겠습니까? 누구와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누구와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64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한데 그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예금 통장, 어떤 금고, 어떤 물질, 어떤 보석 가치, 어떤 땅, 어떤 집, 어떤 소유물, 이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의 선물들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 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에 눈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